김태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대학교에 교목으로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교목으로 있는 동안 자신이 겪은 일들 중에서 잊지 못할 이 일을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냐면 그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목사님을 종종 찾아와서는 기도 부탁을 해. 목사님, 저 술 좀 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근데 종종 찾아와서 술 끊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걸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술 하나 못 끊어갖고 뭐 이렇게 자꾸 매번 찾아와서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노.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야, 이 목사님은.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기도해드릴게 그냥 넘어간 거라 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술로 인해서 간경화 걸려서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참 술을 좋아하신 분이야. 그러다가 간을 망치게 되고 간경화에 걸렸는데 담당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이 앞으로는 술 입에 대지 마라. 술 끊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자기도 그 죽기는 싫으니까 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끊으려고 무던히 자기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막 했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좋지 못한 술 습관 하나도 자기가 버릴 수 있어 없어? 버릴 수 있어 없어? 그 습관 하나도 못 버리는 게 사람이야. 응? 내가 이 술 끊지 않으면 죽는데 그래서 끊으려고 막 애를 써봐서 안 되니까 누구까지 찾아와서 부탁한 거야? 목사님한테 나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거라. 근데 이 목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지. 그때 뭐 해줬어야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수롭지 그냥 않게 넘어간 걸 그렇게 마음 아파했어. 여러분들 봐요. 대학 교수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최고의 지식인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 지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많은 지식이, 그 귀한 존경받는 지위가 여러분들 하찮은 그 술 먹는 습관 하나라도 바꿔놔요? 못 바꿔놔요? 못 바꿔놔. 인간이라는 게 이만큼 어떤 존재야? 약한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이고 이렇게 무능한 존재이고 참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 자기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해. 그런데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가? 난 참 대단하다 그래. 자식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면서. 대단한 뭐야 이게. 오만이고 대단한 교만이라. 여러분들 나 하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존재야. 나는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정말 몰라.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에?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누구를 찾고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고 누구를 찾기를 원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뭘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길 원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도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질 않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병든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진심으로 누굴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존재할 길이야. 이 길밖에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역경, 실패, 아픔, 질고 많은 곤란들을 겪게 해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 겪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바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인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건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사건들인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지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돌아서라 해도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쓴 사랑의 채찍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채찍을 내리쳐요. 그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갖고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화돼 버리고 말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 나라로 잡혀가서는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 그 어려운 사랑의 채찍을 맞고 나서야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야 안 해요. 하나님,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맞아야 정신을 차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미련둥이들이야. 에? 사랑의 채찍을 맞지 않으면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은혜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나라 꼴이 뭐였겠어요? 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70년 동안 비어있는 성읍이라든가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도 꼴이 아니야. 얼마나 흉측스러워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성전 재건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생전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뭐 가진 게 넉넉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마음 같듯이 하나가 돼도 힘든 일인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네 없네 내 없네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안팎으로 너무 많은 그 장애물이 있으니까 스룹바벨이 그걸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쳐갖고는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을 자포자기로 지내게 되냐면 14년 동안을 황폐화된 성전 그대로 누구는 나는 거 그냥 지내버리고 말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왜 네가 이것을 성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왜 못하게 됐는지, 패배한 원인이, 실패한 원인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 너 이거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였어요? 왜 실패한 요인이 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전 설교 시간에 참 많이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왜 네 힘 갖고 하려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네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너의 연약함을 모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 넌 너를 과신한 거야. 거기에 패배의 원인이 있고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야. 그제서야 이 스룹바벨은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누구를 찾고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성전 재건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 재건해요. 그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 장애물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버려요. 그리고는 성전 머릿돌을 탁 놓을 때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친 말이 뭐였어요? 이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했다고 해갖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우상화하고 교만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큰 실패를, 아픔을 맛보게 한 데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야곱은 참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꾀로 자기 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의 미움을 사가갖고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20년 동안을 피신해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얻게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얻게 되고 그 부자가 돼갖고는 이제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형에서가 제일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떠봤는데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형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쫓아온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는 건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말살될 그러한 위기 상황에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돼.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32장 보세요. 그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을 때가 먼저 안 찾아요.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 위기를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그래갖고는 두 때로 나눠요. 자기 가족을 한 때를 치면 한 때로도 살리겠다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제서야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찾아본 것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야.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봐봐요. 형의 마음을 풀려고 뇌물을 보내잖아. 그죠? 소, 낙이, 양이며 그 재물을 말이에요. 바리바리 해갖고는 종들한테 먼저 보내갖고 형한테 이거 선물 줘갖고 막 응어리 풀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도 두렵고 답답하니까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약복강가 건너편으로 가족들은 다 버리고 혼자 남잖아요. 이제는 의지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리는 누구밖에 없어. 그때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려. 어찌할 바 모르니까 그때서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네 이름을 바꿔라. 뭘로 바꿔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다는 뜻이야. 야곱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서 이름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 자기 힘을, 자기 노력을, 자기 꾀를,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과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붙잡기 위해서. 너 이제는 그 삶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이제는 누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붙잡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매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야곱이 그때서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남은 생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이제는 내 힘을, 내 노력을 의지하는 삶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들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예요.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자, 23절, 24절. 참 예수님이 여기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23절,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젠 무엇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데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함축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엔 무슨 고백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연약해요.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나는 나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했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을 믿고 믿음에 따라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중요치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있고 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쉬운 일이든 쉽지 않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치 않은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할 때든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난 못해요. 해주셔야 돼.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주님이 역사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시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 앞세웁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매달려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아직도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장애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 안에 서지 못해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능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 몰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건 뭔 뜻인지도 몰라.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왜 이 말뜻을 모르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 무지해.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과신하며 산 사람들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너희들이 다 나를 어떡하리라? 버리고 부인하게 될 거다. 믿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거다. 너 믿음 저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 저버릴 거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은 다 믿음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그래요. 난 믿음 지킬 겁니다. 혼장담을 해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 무지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 안 합니다. 난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수님한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어떻게 할 거야? 주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도 그래 교인들. 난 조금만 시험과 유혹이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나는 뭘 지킬 거예요? 믿음 지킬 자신 있어요. 나 믿음 안 흔들립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순교해도 나 믿음 지킬 겁니다. 조금만 시험하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우리 믿음 흔들려 안 흔들려? 베드로 시기에 그 부인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도요. 조금만 분리당할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공경에 처할 것 같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요동하는 게 우리 베드로와 같은 우리인들인데요. 그때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자기 과신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에 빠져갖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가장 비천한 존재, 가장 가난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계집종 앞에서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해요. 3번씩이나. 예수님처럼 어려운 공경에 처할까 봐 분리당할 게 그게 두려워서. 나 예수란 예자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믿음 쳐버리고 말이야. 그런데 잘 들어요. 베드로가 이런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어떻게 하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이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구나. 아,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구나. 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틀려요? 전혀. 무엇이 이들의 삶을 바꿔나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전혀 달라져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하나는 지키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기독교 박해하는 로마까지 가갖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난 거꾸로 죽여다오. 그래갖고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하는, 여러분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3번씩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기도 안 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하루에 몇 번씩 성전을 찾아 나가서 기도해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나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 나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요. 하루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성전 문에서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난 네가 달라고 하는 금과 은, 돈은 없어. 난 가진 건 없어. 빈털털이야.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만은 있어.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란 얘기. 할렐루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한테. 여러분, 내가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를 일으켜 세웠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더 주님 의지하여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이름을 의지하며 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저는 그 봄철이 되면 꼭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이 봄철이 되면 따뜻한 나라로 멀리 날아갔던, 강남 갔던 제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돌아와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제비가 많아요. 그 제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얕게 막 날아다녔잖아. 참새보다도 더 많았던 게 제비였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강남 갔던 제비가 귀소성이 얼마나 좋은지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떻게 자기 집을 그렇게 먼 데 갔다가 돌아오는지 몰라. 돌아와갖고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둥지에다가 몰라요. 알을 낳아. 그러고는 그 어미 제비들이고 번갈아 가면서 품어. 그러다가 초여름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알이, 새끼가 알 깨고 나와. 그러면 갓새끼들은 뭐예요? 눈도 뜨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보지도 못해. 털도 없어. 그죠?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 그러니까 어미들이 그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어미새가 번갈아 가면서 뭘 날아와요? 큰 모기들 날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어떡합니까? 모기 날아오면. 에? 어떻게 해요? 아,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 다 하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워요. 짹짹 하면서 머리는 조그만 게, 이 주둥아리 불리면 노란 주둥아리 크잖아요. 얼마나 크게 하고 목은 빼고 그 먹이 달라고. 여러분들 그 어미새한테 부르짖고 그 전심 전력을 다해서 간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끼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미한테.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먹이를 안 주면 나 굶어 죽어요. 절대절명의 자세를 가지고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돼? 여기 봐요. 돼요? 여러분들 나도 나가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 교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지 않아요. 왜 안 구해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봐요. 새끼들한테 아무리 먹이를 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병들거나 약해서 입 꽉 다물고 부르짖지 못하는 새끼에게는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새끼들은요,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려도 부르짖지 않는 자의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고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에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어떡하리라?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왜 부르짖질 모르니? 여러분들 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미가 나한테 뭘 주리라? 뭘 주리라? 먹이를 먹여줄 거라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주세요. 왜 부르짖어야 될 때는 안 하고 딴 거 사고 다니는지 모르고 갔어.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봐요. 나는 참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참 이와 같은 믿음이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문제를 갈구했어요? 앞서가는 예수님 앞에 뒤쫓아가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미쳐서 날뛰고 있으니까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어. 주님이 해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한 믿음의 여인인 걸 알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해요, 안 해요?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아. 그리고 외면한 채 그냥 앞을 향해서 가요. 웬만한 사람 포기할 텐데 이 사람 포기 안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껏 뒤돌아서서 대답한 말이 뭐였어요? 얼마나 냉철한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너 같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너 소원 들어줄 수 없어. 냉철하게 거절해버리고 말아.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수에 꽂히는 말을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뭘 줄 수 없어? 개 같은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래.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자기를 개돼지 취급해요. 그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들 다 주시고 은혜의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여기서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갈레스 피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갈레라는 게 뭐예요?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넌 진짜 큰 믿음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낳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사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받은 바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누리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이제는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참 어리석은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므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